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6번에서 한 8번 정도 좀 나눠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기도문은 사도신경 또 십계명과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의 기준이 되고 또 기도의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1세기의 터툴리아는 이 주기도문을 복음의 요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5세기의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죠.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한다면 그 내용은 주기도문 안에 다 들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7세기의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은 이 주기도문을 신학의 몸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래서 늘 주기도문을 너무나도 이렇게 중요시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좀 더 이렇게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설교 내용은 이 불신자까지도 혹시 들을 수 있을까? 또 신앙의 아주 초보적인 분들까지도 들을 수 있도록 한번 맞춰보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그래서 다소 아는 이야기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조금 이해를 하시면서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기도문 설교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또 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거나 뭐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또 성경 본문이라고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주기도문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 안에는 그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그 뜻과 마음과 그분들의 핵심이 이곳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총 5번의 예수님의 설교 모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이 예수님의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쳤다 해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이 산상수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5장 1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로 나와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산에 앉으셔서 이제 가르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산이라고 할 때에 그 산에 그 헬라어 본문을 보면은 그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산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산에 오르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은 마치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즉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시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새 언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상수훈이 너무나도 핵심 메시지인 것처럼 이 산상수훈의 한 가운데에 이 주기도문이 들어 있습니다.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그 중에 6장에 이 주기도문이 이제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때 예수님 당시에 이 랍비들, 선생님들은 그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제자들을 거느린 사람들은 자신만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카데시 기도문이나 뭐 18번 축복 기도문 같은 뭐 그런 기도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 가운데에 그들의 사상을 녹여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기도문을 막 암송하고 이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중간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누가복음에도 이 주기도문이 들어있습니다. 이때에 이 스토리 라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도 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런 걸 원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다른 랍비들은 다 이렇게 기도문 있고 멋있게 암송하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왜 우리는 안 가르쳐 주세요? 우리도 이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즉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뜻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서론이 길었습니다. 힘드셨죠? 네. 네.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가 무엇이고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주기도문이 시작하는데 이 부분에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무엇이라고 다들 배우셨죠? 네, 맞습니다. 소통, 대화, 맞습니다.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하는 인격적인 교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전달할 수 있고 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화가 너무 어색하고 또 혹시 몇 마디 하고 할 말이 떨어지고 공허하게 눈만 감게 되고 이런 혹시 그런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유창하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죠.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스킬로 배워지지 않는다. 기도는 기도로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기도가 어색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의 의미를 조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기도로 배울 수 있다. 마치 이겁니다. 저희가 이 혹시 대화를 잘 하십니까? 저는 대화를 잘 못해서 대화에 관한 책들을 좀 많이 살펴보고 그 스킬을 익혀보려고 많이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대학생들 사역을 할 때에 우리 모태솔로들이 많은 거예요. 얘네들이 연애를 못하는 겁니다. 야, 니네 좀 연애 좀 해. 근데 제가 좋아하는 애 앞에만 가면 막 손이 떨리고 혀가 떨려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 따라해. 예. 음오아예만 잘하라고. 그 노래 가사도 있죠. 그렇게 하라고 이제 막 가르쳐 주고 이 표정이 중요해. 상대방이 슬픈 표정을 하면 너도 같이 슬프게 이렇게 해야 돼. 웃을 때는 이렇게 하라고 막 가르쳐 줍니다. 막 책도 소개해 주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라고. 여자랑 대화할 때는 이 질문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얘네가 제가 이제 소개팅을 해줘가지고 이제 만나러 갔다가 오면은 주눅 들어서 오는 거예요. 안 되는데요? 저는 평생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오는 겁니다. 분명히 스킬을 배우고 익히고 하고 갔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킬을 알아도 이게 체화되고 이게 내 입술로 옮겨지고 이 내 몸으로 이렇게 체득되는 데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저도 이제 모태솔로였기 때문에 그 여자친구가 너무 사귀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학생들 앞에만 제가 남중, 남고, 거기다 공대 이렇게 나오니까 여학생들하고 엮일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를 얼마나 만들고 싶어서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채팅도 연습하고 소개팅도 엄청 나가고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대화의 스킬을 아무리 우리가 배운다고 해도 이거를 익히고 해보는 데는 그 대화를 직접 해보고 그것을 체화하는데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도 처음에는 너무 기도가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는 정말 어색하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막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했을 때 그 너무 어색한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 막 기도를 시키는데 기도가 너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막 눈을 감고 있으면 잠부터 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가 오세요.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얼마나 어색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색한 기도의 그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기도를 참 좋아하시고 잘하는 고수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혹시 초보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혹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기도는 대화인데 이게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많이 해보면서 배우는 것이다라는 거를 좀 우리의 마음속에 좀 담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시키실까요? 그 많은 불신자나 또 초보 신앙을 가진 분들이 우리 목자님들에게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아니 하나님 어차피 다 아시고 우리 마음도 다 아신다면서요. 근데 왜 굳이 기도를 시키시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혹시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심지어는 제가 불신자 사이트 이렇게 좀 궁금해가지고 얘네들 무슨 생각하나? 가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글이 이렇게 막 적혀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니들 기독교인들은, 이게 그렇게 써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니들 기독교인들은 응답받는다고 말하지? yes, no, wait. 이렇게 응답받지? 그렇게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혹시 안 들어보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기도 응답은 yes, no, wait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허락할게. 또 아니면 아니, 또 기다려라.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근데 그 불신자 분들이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거 다 뻥이다. 생각해 봐라. 니들이 우유곽을 놓고 우유곽에다가 기도한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루어지면 yes. 안 되면 no. 아무 일도 없지? 그럼 wait. 그거 아니냐? 니들은 정신승리만 하는 거야. 하나님 따위는 없어. 이렇게 이제 글을 적어놨어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저희의 기도에. 그러니까 이 기도에 대한 이 생각은, 이 아이디어는 일방통행적인 응답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그런 일방통행적인 그런 기도, 응답을 해준다는 어떤 그런 초점에만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임을 이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의 특징이 이러합니다. 요거를 잘 기억해 하셔야 되는데, 대화는 많이 할수록 상대방의 생각을 분명히 알게 되고 또 설득이 되고 마음이 맞는다면 상대방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생각이 곧 상대방의 생각이 됩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상대방의 가치관이 곧 나의 가치관으로 변해가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가 부부 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것을 많이 발견하게 됐죠. 많이 닮아가시나요? 다른 점도 많이 발견하게 되지만 오래 또 금술이 좋을수록 부부는 서로 더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원하시는 거죠. 단순히 내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거 했을 때 오케이 들어준다. 아니다. 기다려라.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마음이 연결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라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시는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기도를 허락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시작 전에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이 잘못된 기도일까요?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개역 개정판에서는 중언부언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거 뭘까요? 이것은 단순히 말을 많이 하거나 반복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합신의 그 신학적인 기초를 놓으신 박윤선 박사님은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를 수십 번씩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중언부언일까요? 또 우리도 기도할 때 가만히 살펴보면 주여, 주여, 이것은 중언부언일까요? 일단 중언부언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중언부언은 이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감정과 아무런 의미와 아무런 마음을 담지 않은 채 그저 말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세 번역이 너무 번역을 잘했습니다. 빈말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이런 표현, 영혼이 없다. 이런 표현하고 좀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하진이가, 저희 하리가요, 막 자기 자랑을 요즘 많이 합니다. 오빠, 나 이거 막 그 신발 예쁘지? 막 이런 거 막 합니다. 그 얘가요, 너무 과하게 공주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신발을 고르는데 얘가 보석이 이렇게 박힌 거를 막 리본 요렇게 큰 거를 그거를 막 좋다고 고르는 겁니다. 거기다 심지어는 그 밑에 이렇게 레인보우 무늬가 있어요. 이렇게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 거기서 심지어는 빛도 납니다. 걸을 때마다 반짝반짝반짝 빛은. 오빠 이거 너무 예쁘지? 그렇게 하는데 하진이는 막 채있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야 영혼 좀 담아서 얘기해라. 이런 거랑 이제 같은 거죠. 아무런 감흥이 없이 말만 하는 것. 개그맨 조혜련 씨가 몇 년 전에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지금 막 이제 많은 기독교적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조혜련 씨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남녀 호렌개교 이거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말하다 보면 남녀 호렌개교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종교, 한국 SGI라고 하던 그런 종교에 이제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모태 남녀 호렌개교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 이 남녀 호렌개교는 묘법 연화경이라는 그 불경을 막 이제 최고의 진리라고 믿으면서 그거를 계속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수련을 할 때에 수백 수천 번씩 남녀 호렌개교 이거를 이렇게 참 신기하죠. 이거를 계속하는 종교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 조혜련 씨의 이 가족 전체가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남녀 호렌개교 그걸 이제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무아지경에 막 빠지는 거죠. 저희도 같은 거를 아무 의미 없이 계속하다 보면 무아지경에 막 빠져들어가는 거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 없는 속에 공허함 속에 나를 집어넣어서 반복적으로 외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거를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기독교 제 집회에 갔다가 이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여 삼창을 하지 않습니까? 막 기도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죠? 기도를 열심히 이제 시킬 때 주여 시킵니다. 근데 제가 심지어는 주여 삼창도 아닌 주여 1000번을 시키는 데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주여 이걸 1000번을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집회 가보신 적 있습니까? 이상한 데 많이 갔다 왔죠. 그리고 그거 하면은 주여 1000번 하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그렇게 합니다. 그 무아지경 속에 이제 빠져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하면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열왕기서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몸에 상처를 막 내가면서 바알 외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이런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박윤선 박사님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했던 그런 수십 번 반복하는 기도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고 입술은 반복적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나의 죄를 통회하고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야라고 할 때도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탄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이런 것은 아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중언부언이 아니죠. 이런 중언부언의 기도에 또 다른 병폐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거래로 생각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게 됩니다. 이게 뭐냐? 저희가 이제 어떤 기도를 요청할 때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도를 좀 빡세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좀 표현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좀 기도를 간절히 해달라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빡세게 해준다. 이런 거에 또 다른 측면에 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들어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어주실 줄로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가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언부언 기도가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을 들어줘야 돼.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언제 드러나게 되냐면 우리가 마음이 아프거나 또는 병이 들거나 또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죠? 내가 뭐 잘못했나? 나 주일날 좀 빠졌는데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순종으로 바뀌게 되는 좋은 효과도 있지만 보통은 그런 비즈니스적인 관계에 머물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나의 열심과 순종은 결국 나의 공로로 머물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심지어는 들어주시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난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 쪽지를 남겼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존경하는 토레이 목사님, 저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기도 제목을 두고 저는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응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장로교회를 다니면서 기복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25년째 주일학교 교장을 하고 있고 장로로 섬긴 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쪽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 마음이 상해버린 거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느냐? 분명히 이분은 아주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즈니스적인 거래 관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무언가 좋은 것을 드리고 내가 아무리 뭔가를 헌신한다고 하고 내가 아무리 뭔가를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전혀 차지가 않습니다. 뭔가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무한대의 돈이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1,000원, 내가 10,000원, 심지어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넣는다고 해도 그 무한대의 돈에게는 아무런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과 비슷하죠. 심지어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신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죄가 묻어 있습니다. 더럽고 추잡스럽고 그런 것들이 다
묻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려봐야 하나님 편에서는 마이너스만 되는 것이죠. 마치 하리가 아빠 저 설거지 하고 싶어요. 설거지 할게요. 그러면서 부엌을 물바다로 만들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기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그대로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라는 생각과 마음을 늘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정말 좋은 아버지라는 것을 마음속에 늘 기억하며 간직한 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 욕심, 더러운 것, 연약한 것, 그것을 다 아심에도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아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좋은 아버지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의 서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언부언, 비즈니스적인 관계의 그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의 이쪽 끝에 있는 기도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중언부언 기도는 반대 끝에 있어요. 잘못된 기도의 끝이. 근데 정말 내가 좋은 아버지라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는 정말 좋은 기도로서 이쪽 끝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기도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빡세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기도 내 정성을 다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기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때문에 정말 열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정성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양 끝단에 있는 기도 중에 어느 중간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차이점은 이쪽 옳지 않은 기도에는 기도를 할수록 우리는 소진됩니다. 기도를 할수록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이 친밀한 기도는 기도를 할수록 채워지고 풍성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죄송합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이렇게 좋은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알죠. 우리는 다 압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기억해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분이신가. 그 박완서라고 하는 작가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1세대 여류 작가님인데요. 아주 오래되셨습니다. 그분 책 중에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한번 잘 들어주십시오. 1988년도에 남편을 잃습니다. 남편이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고 3개월 뒤에 아들도 죽습니다. 이 아들은요, 심지어 서울대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마치대학 레지던트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정말 귀한 아들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랑스러운 아들이 죽습니다. 그렇게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 박완서 작가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2004년도에 이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 책의 일부를 제가 오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억력 말고는 아들이 존재했었다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이 세상이 도무지 낯설고 싫다. 그런 세상과는 생전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베개가 젖도록 흐느껴 울었다. 죽음이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지, 아들의 죽음이
왜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지 정연한 논리로서가 아니라 폭풍 같은 느낌으로 엄습해왔다. 죽음은 그만의 소중하고도 고유한 세계를 완전히 소멸시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막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얼마나 슬펐으면은 이것을 어떻게든 잊어보려고 애를 쓰면서 이런 일을, 이 글을 씁니다. 이 뒷부분에 이런 글인데요. 뭐냐면은 자기가 아들이 정말 자기한테 잘못했던 것들을 억지로라도 막 떠올려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살았으면 이렇게 미운 짓을 했어라도 나는 얘를 미워할 거야 라고 하면서라도 마음에서 잊어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글을 쓰는 겁니다. 아들이 내 속을 썩이거나 실망시킨 일을 생각해내려고 애쓴다. 물에 빠져 검부락지라도 잡으려는 노력처럼 처참하게 허우적댄다. 하다못해 남에게 흉잡힐 일이나 좋지 못한 버릇이라도 생각해낼 수 있다면 다소 숨통이 트일 것만 같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허사가 된다. 그 애는 완벽했다. 그 애가 한 짓 중 사랑스럽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단 한 가지도 없단 말인가. 그 애가 완벽했다는 확신은 그 애를 잃은 상실감 또한 천벌처럼 완벽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애가 완벽했다라는 확실은 그 애를 잃은 상실감 또한 천벌같이 완벽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그렇게 사랑한 만큼 그 아이를 잃은 슬픔은 그것을 막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픔과 고통과 슬픔으로 다가왔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대목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죠.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서 완벽하셨습니다.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완벽한 하나가 되어서 마음과 뜻이 정말 하나가 된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공생에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고 순한 양처럼 늘 순종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어제 오늘 저랑 이제 하리랑 있었던 그 일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딸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하리한테 어제 이제 하리를 어린이집에 제가 이제 오전에 데려다 주는데 하리가 이제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 약간 슬픈 얼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슬픈 얼굴로 이렇게 쪼르륵 들어갑니다. 저한테 이제 눈도 안 마주치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하리한테 하리야, 어제 아빠가 이렇게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이렇게 돌아서 갈 때 좀 슬펐어?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슬펐대. 아빠도 좀 슬펐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딱 데려다 주는데 하리가 이렇게 제가 손을 딱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하이파이브도 해주고 손뽀뽀도 해주고 아빠한테 이렇게 인사를 해줘. 그러니까 하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애써서 슬프지만 그냥 아빠를 이렇게 보내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거 얼마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물론 저한테 사랑스럽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아버지의 뜻을 너무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 늘 순종하던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영원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창세 전부터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랑스러운 아들,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은 이런 존재였을 겁니다. 내 아들 예수는 완벽했다. 단 하나도 사랑스럽지 않은 곳이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전부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존재의 전부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죽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늘상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 많고 허접하고 정말 찌질한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그의 아들을 완전히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아버지가 다 감당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왜죠? 우리를 자녀로 얻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얻으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이 친절하신 아버지에게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더 이상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중언부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그분께 나아간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시고 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합시다. 아바 아버지 찬양할 건데요.